15절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폈습니다만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질타하고 계시죠. 그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고 위선을 떨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옳은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사람에 의해서 높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들은 이미 창조의 이후에서 맏아들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서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가 그에게 주인인,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나쁜 부자 주인처럼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서 채무증서의 껍데기에는 이자를 받지 않은 원금만 기록한 것처럼 보여도 그 원금 속에 하나님이 금지하는 불의한 이자를 숨겨놓은 그 인간들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썼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척했겠죠. 시장통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당시의 전승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시계는 없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시장통에 맞추기 위해서 적절하게 시간을 두고 시장통으로 걸어가다가 시장통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딱 기도하는 시간에 딱 걸리게 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11조 만에 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것은 허상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15절에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하면서도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 받으려고 애쓰는, 어쩌면 오늘 시대의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가정된 것들을 다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 앞에서는 설령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존경받으면서 저 바리새인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다, 천국 아랫목에 앉을 거야, 빛의 아들이야 라고 칭찬받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를 취급하듯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것이 15절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없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의 습성을 갖고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까먹어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쉽기 때문에 자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위선 떨고 연기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 받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을 이겨내며 사는 진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되는 축복이 우리의 긴장으로 우리의 깨어있음으로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전곡을 찌르신 그 말씀의 계속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의미는 그런 대로 이해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에는 이전에는 구약 시대고 이건 복음 시대고 또 말씀은 1.1회기도 다 이루어진다. 또 뒤에 이혼 이야기는 이 생뚱맞게 왜 이게 여기서 나오지? 그래도 그 내용은 그런 대로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수 아니 대부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어떤 고정관념을 좀 깨뜨리고 이 말씀을 함께 주목함으로 예수님이 여기에서 앞뒤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생뚱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이해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16절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령을 지칭하는 거죠.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시대를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죠. 그것은 약속을 듣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약속을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받지 못한 거죠.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지 않은 시대. 그래서 멀리서 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환영하는 시대에 살았던 자들이 바로 구약 시대고 이 시대가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이후부터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론 일부지만.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온 그 이후부터는 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후부터는 하고 그때까지는 하고 카이로스라 그러는데 이 시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저보다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속한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약시대와의 엄청난 차이를 좀 과장법을 좀 써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16절의 의미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난 오후 시간에 본 것으로 기억되어지는데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16절에서 그 후부터는 이라는 말과 같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미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보다 신약 시대의 가장 작은 자 세리, 창녀, 창기 이런 자들이 훨씬 더 복된 자고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16절의 의미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15절에서 책망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거야. 스스로 높이는 자야. 사람한테 스스로 어렵다고 칭하는 자야. 사람한테 높임을 받는 자야. 하나님께 미움 받을 거야. 그래 놓고 왜 생뚱맞게 16절을 여기서 이야기하느냐 그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16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낼 때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요한의 때까지에 속한 율법과 선지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면서 자신의 어려움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연기를 하면서 자랑했죠. 요한의 때까지 지키지도 않았으면서도 지키는 척 했으면서도 그거 잘 지켰다고 자랑하면서 폼 잡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구약시대에 주신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온 것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어렵게 될 수 없는 그 율법과 선지자를 지키면서, 아니 지키지도 않고 지키는 척하면서 어렵게 된 것처럼 여기고 폼 잡는 거, 너희들 정말 바보구나 등신이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율법과 선지자의 기능은 뭡니까? 오실 예수, 예수님이 가져오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막 짐승 잡고 막 제사 지내는 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것을 짐승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실체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그림자로서의 기능도 다 해버렸습니다. 실체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폼 잡고 자라가면서 막 잘난 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자로서의 기능도 다 해버리는 유효기간이 지나간 율법과 선지자를 붙들고, 그것도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진짜로 마음속으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척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자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았어. 바리새인님 정말 어렵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당신의 말로 빛의 아들이에요 라고 막 높였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놓고 예수님이 지금 16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헛된 짓을 하고 있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지키는 척 하면서 어렵게 되었다. 구원받았다고 폼 잡고, 그것도 이제 유효기간이 지나간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 붙들고 앉아있는 이 바보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하는 번역이 어역이죠. 그냥 어역 정도가 아니라 악역 중의 악역입니다. 제가 성경의 어역 어석 순서대로 쓰면서 이 부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가지고 악역이다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 오늘 본문을 함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오늘 본문 16절과 같은 내용이죠. 다른 위치에 있어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지금 천국은 침노당한다, 공격당한다. 그래서 공격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번역해 놓았죠.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어려움을 쟁취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이 침입한다, 원문대로 보시면 공격해서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교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문법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야 이해되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늘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침노당하나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침입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문대로 보시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 개 다가. 모양은 수동태입니다. 근데 헬라 안에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도 앞뒤를 살펴보고 절대로 수동태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태로 번역하면서 모양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뜻은 능동태이기 때문에 능동태라고도 못하고 모양은 수동태니까, 또 수동태라고 하려니까 뜻이 능동태니까 수동태라고도 못하고, 그래서 학자들이 중간태로 하자라고 그냥 중간태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단어는 보통은 다 수동태입니다만 특별히 수동태로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들은 전운명을 보고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헬라어가 비아제타이 수동태인데 공격하다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다를 능동태로 번역하면 무력으로 정복하다고, 수동태면 무력으로 정복당하다죠.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를 살피는데, 제가 세미나에서 강의할 적에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주어가 뭔가를 봐라. 주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면 수동태로 나와 있어 절대로 수동태로 번역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세상이나 마귀나 천사나 짐승들, 인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강제로 공격당하고 강제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런 비에제타이가 수동으로 나왔을 때 주어가 인간이나 짐승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거기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 나라면 반드시 수동태로 번역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걸 능동태로 번역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영향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존재고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지는 존재죠.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비제타이가 수동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능동으로 번역해놓고, 똑같은 단어인데 능동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수동태로 번역해버리는. 마태복음에서는 능동태로 번역해서 천국은 공격한다. 그래서 공격당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죠.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라고 번역해야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뭡니까? 16절 사람마다 그리로 강제로 들어가짐을 당하느니라, 침입당하느니라 라고 번역해야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번역한 것은, 이것은 말이 아니라 막걸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번역 때문에 이 한국교회 강단이 엉망이 되죠. 이것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인본주의 시각으로 번역한 오역이고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노력만 하면, 천국을 막 공격하면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천국도 내가 빼앗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막걸리를 우리 성경은 그대로 번역해놓고 어떤 목사는 그것 가지고 막 설교하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제가 그래도 소개했는 것으로 기억되어지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에서를 속이고 막 거짓말을 막 했지만 그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장자권을 빼앗들기 위해서다. 장자권을 침노하기 위해서다. 공격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빼앗들었다. 거짓말을 했지만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도 무슨 수단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막 노력하고 천국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면 빼앗을 수 있다. 축복은 받는 게 아니라 빼앗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랬고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다. 순 번역 엉터리를 한 것을 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으로 공격하나니
공격당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곳 안으로 강압적으로 침입당하느니라. 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무엇으로도 그것이 입증되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어도 수동태죠. 이 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파합니다. 그런데도 전파되어라고 수동태를 쓴 것은 신적 수동태인데 아무리 인간들이 예수님도 인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으로 하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진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파되어 또 그리로 침입당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다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절대 주권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노력해서 천국으로 침입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을 믿게 될 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침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도 유효기간이 지나간 율법과 선지자를 막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척하면서 어렵게 되어서 천국 백성인 것처럼 천국 아랫목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17절에서 또 율법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율법 지켜봤자 구원 못 받아. 또 그림자서 율법의 기능도 이제 지나가서 유효기간 다 끝났어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 붙들고 뭐 한다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라고 말씀하고 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그러면 율법은 처음부터 필요 없는 거네. 오해할까 봐. 지금 17절에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본문은 충분하게 이해되죠. 율법은 1.1획이라도 그냥 떨어지거나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림자로서의 기능도 구약 성경이 그림자로서 실체를 계속 이야기한 것도 실체가 오심으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으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도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16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세피하게 보지 마라고 17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한번 봅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선다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을 그냥 먹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신경 안 쓰죠. 신경 쓰는 척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선 떠는 자들의 진짜 모습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데 천지에 없어지면 오히려 더 쉬운 건데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척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그들에게 쓰레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냥 이용해 먹는 정도에 불과하죠. 불의한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 아버지의 말씀을 막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종들 앞에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아버지가 아버지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에게는 염소 새끼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증서에 원금만 기름 100말 기록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율법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데 이거 사람이 보면 자기가 대단합니다, 원금만 받으시는군요 라고 칭찬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원금 100말, 그 속에 이자 50말을 숨겨놓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율법이 1.1회기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소설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그런데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문화에 비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별볼이 없이 여기는 것, 기껏해야 잘 지키는 척 연기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사람께 높임 받으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문화 비유에서 나의 왕됨을 원치 하던 제 원수들, 바로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기를 원하죠.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의 말씀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야 됩니다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한다,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 아닌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큰 물결에 같이 휩쓸려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별볼이 없이 생각하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폼만 잡는 것은 예배도 그렇고 다 그렇다면 그 결말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를 더 크게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리석고 무감각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지옥 가지는 않겠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뺨 여러 대 맞고 책망 들으면서 부끄럽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도전받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처럼 진짜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살아계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신 진짜 하나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8절 한번 봅시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예수님은 또 여기서 생뚱맞게 간음과 이혼과 간음 이야기를 꺼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다르게 이해합니다. 율법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장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악용하는 율법 중에 하나, 바로 이혼법을 탁 제시하셔서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실제로 그렇죠.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위선 떨지 않는 자들도 막 어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경건한 바리새인들까지도 가장 교묘하게 악용하는 율법 중에 하나가 이 이혼법입니다. 모세의 이혼법에 이혼 증서를 쓰고 내보내면 되니까, 그러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는 율법대로 했다, 나는 떳떳해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생뚱맞게 여기서 이 이혼 간음 법을 얘기했는가? 만약에 그대로 보면 이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또 이거 그대로 놓고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원저자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기가 말한 그 율법을 이거 틀렸어라고 고친 꼴이 됩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이 발견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요. 모세의 이혼법은 이혼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한 내보낸 남자도 재혼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당한 여자도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법은 약한 여자를 위해서 주신 법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율법에 이혼하는 법이 없다면 남자가 결혼한 여자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나중에 막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갈라쓸 방법이 없으면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지독하게 구박하고 결국 죽이는 자리까지 몰고 갑니다.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이혼해서 이 여자를 이 남자로부터 자유케 해서 다른 데 시집 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사실은 이혼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내를 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이혼하고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이거 죄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에는 이혼한 후에 내어보내고 이혼당한 여자도 다른 데 시집 갈 수 있고 남자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혼당한 뒤에 있잖아요. 이혼당한 그죠?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신명기에는 이혼당한 자가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성경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새롭게 신약시대에 이 이혼법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인간이라면 저도 이제 이 책을 제가 쓴 책을 수정할 것 좀 수정해서 개정판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참 걸리겠지만 인간은 틀린 것이 있어서 수정해서 수정판을 내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율법대로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완벽하게 써놓고 신약시대에 와서 수정해서 다시 내가 옛날에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 그거 간음이야. 라고 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몰라서. 오역해서 그런 건데.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공부 삼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도 이대로 보면 앞뒤가 모순입니다. 그렇죠? 자, 율법이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것은 뭔가 모자라서 채워서 완전케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뒤에 1.1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1.1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 율법이 완벽하다는 뜻이죠. 앞에서 내가 완전케 하려 왔다면 율법의 1.1에 거기에 내가 뭔가를 더해서 완전히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은 완전한데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서 율법이 불완전해서 예수님이 와서 다 잘 지켜서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만 그 말도 이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이렇다고 막 해석을 했는데 이 랍비가 듣기에 엉터리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율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엉터리로 해석해. 그리고 어떤 자가 율법을 막 해석하는데 너무너무 바르게 잘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듣고 있던 랍비가 당신은 율법을 완성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도 삶의 정황에서 바르게 설명하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나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엉터리로 해석하려 온 것이 아니고 바르게 완벽하게 해석하려 온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로 말한다. 이 내가 완벽하게 해석하는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다 이루어져 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8절을 그대로 이해하면 신명기 24장 1절 2절과 다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번역을 잘못한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이 부분은 좀 고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죠. 누가는 이방인입니다만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로 말했습니까? 히브리어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어를 누구한테 들었겠죠.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듣고 그것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게 거의 100%입니다. 자, 뭐가 문제인가 하면 헬라어의 그리고라고 하는 이 사람과 그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그리고죠. 고가 그리고입니다. 그렇죠?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브입니다. 바브. 그런데 히브리어 바브는 그리고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뭐뭐를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적에 바브를 썼지만 누가는 그냥 헬라어로 카이로 그냥 직역했지만 예수님은 그리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신이 말한 원저자 원과 바꾸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히브리로 말씀하신 바브는 그리고가 아니라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으로 말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다른데 장가들기 위하여 또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면 너희들은 간음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인데 그것은 정말로 힘들고 막 그래서 살기 힘들 때 여자가 간음했다거나 뭐 그럴 때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이혼하는 거지. 남자가 다른 여자가 막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근데 안에 있으면 결혼 못하니까 이웃집 순자가 막 너의 마음에 들어서 있는데 이 아내가 걸거칩니다. 그래서 막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아내와 이혼해버리고 이 여자와 결혼하든지 또 이혼한 여자하고 막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고의적으로 네 아내를 버리면 그거는 간음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짓들을 당시에 경건한 바리새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 남자들은 대부분 그 짓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 이혼법을 악용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혼할 사유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어보내라 라고 하는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까지 깨뚫어 보시는데 속으로는 야 내가 뒷집 순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내보내지? 꼬투리 찾다가 딱 찾아가지고 모세의 율법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나는 순종한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나가. 그리고 뒷집 순자하고 결혼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간음입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따위 짓 너희들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율법 잘 지키는 척 위선 떨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 마라. 율법을 교묘하게 여기면서 원금으로 기록하고 나 율법 지켰어라고 하는 고속에 불의한 이자를 숨겨놓았듯이 나 모세의 율법대로 이혼증서 정상적으로 써주고 이혼했어 라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속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내어 버렸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범죄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고 또 이 시대 교회의 문제죠. 제가 오늘 오전 학생회에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정말 힘든 문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우리에게 들키지 않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이지도 않고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 큰 교회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적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예배하는 자들 중에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어떤 때는 나도 아닌다. 나도. 다른 생각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사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죠. 그 하나님을 중요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도 참 잘못 순종해서 막 넘어지긴 하지만 그 말씀 순종하는 거 귀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있단 말입니다. 가장 선명한 것이 예배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찬송,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다. 하나님을 욕짓거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30분, 40분 기도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만 있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애쓰지 않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단지 사람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있는 척, 하나님 앞에 선 척 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뒤에 제적기를 하기 때문에 질문만 하고 답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그렇다 손치고 우리 교회와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보다 대표로 기도할 적에 더 잘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더 잘 놓치기 쉽죠. 당연합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가? 그리고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 생각 중심 다 알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하나님이죠. 우상이죠. 또 내가 사람들 중에 높임 받는 것을 치중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얼만큼 차지하는가.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많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자주 놓치고 산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가?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거야. 그냥 이념적으로 정말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거 믿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것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논리지만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마다들처럼 불의한 정적이어서 교회에서는 막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염소새끼 불의한 정적에 비유해서도 막 서류 이런 데서는 막 하나님이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더러운 자기의 욕망을 숨겨놓은 진짜 하나님이 없는 자로 산다면 결말은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그 뒤에 그들의 결말을 부자와 나사로로 비유하자. 부자와 같은 결말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는 정반대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의 결말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목자가 찾아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그 속에 있는 우리임을 확인하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때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줄일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시어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삶이 우리에게 점차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사라지는 데까지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